합시다. 성도를 칭찬합시다. 성도를 칭찬합시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설교를 지금 매주째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장점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를 칭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충분히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회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거의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칭찬의 문화보다 지적질하는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른들도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온 게 아니고 야단맞고 꾸중맞고 지적질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지적질하고 꾸중하고 야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을 봐도 칭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칭찬보다는 우리가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비난하고 험담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서 칭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칭찬을 받아서 교만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칭찬을 해줬더니 교만해져가지고 인생 망쳐버려서 그런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해서 병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칭찬을 받지 못해서 병든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칭찬을 듣지 못해서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칭찬을 듣지 못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칭찬을 듣지 못해서 자기에게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말썽만 자꾸만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찬 받아서 교만해진 사람보다 칭찬받지 못해서 병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하려고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자녀들은 칭찬 듣는 경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위는 장인어른 될 사람의 기대에 미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평생 노력해봐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교수 정도 되니까 이게 뭐 대학교에서 공부 좀 했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다 저 밑으로 보이는 거죠. 네가 평생 노력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부모들은 기대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기준이 돼 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키 큰 사람한테 나는 키가 크다 그러지 나보다 적은 사람한테 키 크다고는 안 해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나요.
그죠? 대한민국 평균 신장 그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나보다 큰 뭐 김태형 집사나 맹성수 집사 정도 되면 키가 크다라고 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는 키 크다고 말 안 해. 기준이 딱 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가 돼 있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평생 뭐 1등만 해오면 자기한테는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칭찬을 안 하는 건데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왜냐 그러면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대에 미치면 칭찬해 주마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반에서 1등 해봐. 칭찬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면은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칭찬해 줄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으면은 칭찬을 하는 거야. 뭐 반에서 그냥 20등 하다가 한 17등 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나아졌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도 하면 되네. 봐라. 잘했지. 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부모의 기대에 미치는 성적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에 다 이룰 때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칭찬해주면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 이렇게 칭찬을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칭찬 박사 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현 목사는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평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에서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그게 칭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평가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좋은 평가이든 부정적인 평가이든 인간은 평가 앞에서 당당한 척해도 불안하다. 인간은 평가가 아니라 누구나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의 칭찬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칭찬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칭찬인데 사전에서 칭찬은 나는 제외하고 상대에 대한 평가만 있다. 이제부터라도 칭찬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근본적으로 변화가 절실하다.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평가가 아니라 칭찬으로 평소 실력의 100%, 1000%, 10,000%를 발휘할 수 있는 진짜 칭찬 문화를 실천하여 각자 원하는 참된 행복과 성공 그리고 공동체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어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칭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내렸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 특히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과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 이해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은 아마 괴테일 것이다.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칭찬에 대해서 가장 깊고 바르게 이해한 사람도 역시 괴테가 아닐까 싶다. 괴테는 현재의 모습대로 칭찬하면 지금보다 못하게 되고 그의 잠재력대로 칭찬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인상 깊은 명언을 남겼다. 괴테의 이 명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칭찬한다고 했지만 주로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로서 결정해버리는 칭찬을 해왔다. 그 칭찬마저도 습관이 안 되어 칭찬을 못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괴테의 명언은 현재의 모습대로 칭찬해도 그것의 결과는 지금보다 더 못하게 되는 칭찬이라는 것이다. 괴테의 말에 따르면 현재나 과거에 대한 평가로서의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닐 뿐 아니라 잘못된 칭찬이라는 것이다. 괴테의 강조점은 현재나 과거의 평가형 칭찬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 칭찬만이 자신과 상대 모두가 성공하는 진짜 칭찬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에서 지금 국어사전에서 칭찬을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상대방 다른 사람만 칭찬한다고 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칭찬이 빠져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칭찬은 현재나 과거에 했던 어떤 일에 대한 평가로서만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잠재력까지 칭찬해 줄 수 있을 때 진짜 칭찬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성도를 칭찬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칭찬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을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동료를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를 칭찬하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가? 장점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면은 단점을 찾는 눈이 장점을 찾는 눈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줬잖아요. 여러분의 장점을 20가지 정도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10개만 하면 안 돼요. 20개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 장점을 10개 정도 찾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나 장점은 뭐지? 나 장점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잘 모르고 넘어갔던 내 장점을 찾아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썼다.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고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네?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네? 라고 읽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쓴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서도 잘 지낸다. 혼자서 지내는데 전혀 외롭지 않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 뭐 이것이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적었는데 어떤 의미로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좋지 않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나 혼자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격은 MBTI에도 모든 성격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뒤집어 놓으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나 같은 성격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책 보고 연구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이런 성격에는 이런 장점이 있지. 그런 장점을 찾아서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은 나와의 관계가 편해지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합시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성도들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저도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장점을 10개씩 찾아서 한번 문자로 보내줘 볼까? 그리고 찾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장점을 찾아서 10개씩 찾아서 해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장점을 20개 찾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10개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장점이 뭐지? 저 집사님 장점이 뭐지?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성도님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도님들 단점, 부족한 점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이 뭘까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20개를 못 채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10개를 채우고 20개를 채우려고 자꾸만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장점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 성도님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보는 시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쉽게 사람을 칭찬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김기현 박사가 북한에 갔었는가 봐요. 북한에 이제 이렇게 있는 고위 간부, 당신의 장점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깜짝 놀라면서 당신 나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장점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 장점은 1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냥 순식간에 10가지를 넘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한에 가면 선생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더래요. 그냥 순식간에 만났는데 10개를 그냥 쪼르륵 칭찬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는데 남한에서 온 목사님이 그냥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남한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사람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칭찬 문화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을 처음 보면 10개든 20개든 100개든 그 칭찬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장점을 20가지, 성도들에 대한 장점을 뭐 10가지 뭐 이렇게 찾아보는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 장점을 보고 칭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쓰일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될 수 있고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 힘드는데 왜 숙제를 자꾸만 내주세요. 그게 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숙제를 내준 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바라보는 눈을 장점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보자.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게 마음에 들고 요게 마음에 들고 요게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오고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게 도움이 되고 저게 좋고 그런 장점을 동료들한테서 찾아낼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회사 생활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좋고 가정도 훨씬 더 살만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는 숙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보자라고 훈련을 받을 때는 다 힘드는데 훈련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을 아직 다 못 찾은 사람들은 또 계속 찾아보세요. 이것도 지났으니까 안 찾아도 돼 그러지 말고 계속 20가지 장점을 찾아보고 다 찾은 사람들은 이제 또 성도들의 장점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21절 저도 이 칭찬합시다.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 찾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번역들을 되게 다 뒤져봤어요. 근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뜻이 뭘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써졌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그러면은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본문을 거의 다 성경들이 번역을 했고 그런 뜻으로 목사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까지 찾아보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칭찬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만해져. 그러면 저 사람 그릇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의 칭찬을 해. 그때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겸손해.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이 됐구나. 칭찬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번역본들을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좀 다르게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칭찬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도가니나 풀무가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은을 도가니에다 넣고 금을 풀무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광석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면 순수한 은만 나오고 순수한 금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광석의 입장에서
도관이나 풀무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순수한 금이 나오고 순수한 이렇게 은을 얻기 위해서 도관이나 풀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 속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지요. 안 좋은 성격도 있고 죄악된 본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렇게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채찍, 비난, 잔소리 이걸로 그 사람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이나 성격이나 불순물이나 죄를 제어하려고 그래요. 너 죄 지으면 벌금 물은다 뭐 이런 거예요. 채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좀 안 짓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핸드폰 바꿔줄게. 뭐 당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너 자꾸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양말 똑바로 벗어졌잖아요. 뭐 그러면서 우리가 뭐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고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무와 도가니의 역할을 뭐가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칭찬이 한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그래서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칭찬으로는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는데 이 단련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없어진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칭찬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칭찬을 하면은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칭찬을 받으면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어하는 종자래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모 여자 국회의원을 막 계속 둥기로 막 두들겨 패는 중학생이 있었지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러냐면 관심 받고서 그랬대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고를 쳐갖고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줬으면 그럴까요? 가족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안 줬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칭찬을 줬으면 그러고 싶은 욕구가 없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칭찬을 주면은 이 삐뚤어진 마음들이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니만 사랑해, 형만 사랑해, 동생만 사랑해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뚤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은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들이 바로 잡아질 수가 있다. 언니는 왜 늘 새 옷 사주면서 나는 왜 언니 옷만 물려 입어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칭찬을 자꾸만 해주면은 그 삐뚤어진 마음들이 그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뭐 경제가 형편이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을 자꾸만 해주면은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비난과 정죄와 폭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데 자꾸만 칭찬을 받으면은 내 속에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가 자존감이 막 커져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상처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도록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칭찬을 자꾸만 해주다가 보면은 자기 안에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그 상처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자꾸 받으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을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요하고 금을 위해서는 풀무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계 능력이 개발되고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칭찬을 들으면은 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런 뭔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칭찬을 들으면은 이렇게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에이 한 번 무너졌는데 뭐 깔끔한 두 번 못 무너져? 이런 식으로 그냥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죄에 막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안 좋은 감정적인 찌꺼기들, 죄에 대한 본성들, 기질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칭찬이다. 잔소리가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채찍이 아니고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은 무서워서 당분간 순종하는 척해요. 근데 진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해주면은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봐야지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엄마가 너 12시까지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 12시까지 공부해, 꼼짝도 마라, 그러면은 무섭게 하면은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돼요? 화가 잔뜩 나 있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고 기특하네, 공부 잘하네, 요건 네가 재주가 있나 보다, 이건 이게 적성에 맞나 보다, 조금만 더 하면 뭐 진짜 뭐 천재 될 것 같다,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스스로 앉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12시까지 앉아있어도 화난 마음이 아닌 좋은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죠.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살만나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칭찬은 행복감과 고도의 수행 능력에 관여하는 특정한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뇌에서 아주 고도의 수행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경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아주 집중력 있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대요. 반대로 비난하고 꼬중하고 야단 쳐버리면요, 내가 기능이 멈춰버려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수, 요즘에 막 가수들 텔레비전 노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요즘에 노래방 이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특송하고 뭐 하다가 보면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 은혜 받았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잠재력을, 자기의 재능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수가 되고 뭐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내가 이거 잘하나? 내가 이거 재능이 있나? 그러면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시도하다가 보니까 그 잠재력이 개발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만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 장점이고 그게 내 잠재력이고 그게 내 은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누가 모델이 한예진인가 뭐 모델 누가 있죠. 근데 기안 83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나온 그 왜 모델이 됐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수학 문제가 내놓고 몇 번 나와서 풀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문제 풀라고 이렇게 걸어 나갔는데 선생님이 너는 키도 크고 걷는 게 모델하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걸려서 모델 있는 잡지 같은 것을 사서 보고 그러다가 모델이 돼버렸대요. 선생님 한마디, 니는 키도 크고 걷는 거 보니까 모델하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모델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사서 보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인 칭찬이다. 잠재력 칭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칭찬 한마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버린다. 칭찬 한마디에 미래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칭찬하고 교회 와서 칭찬을 받으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 오고 싶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믿음도 자랄 겁니다. 반대로 교회 왔는데 자꾸만 떠들지 마, 졸지 마, 막 뛰어다니지 마, 이런 식으로 야단과 책망만 듣다가 보면은 교회 오기가 싫을 것이고 믿음도 식어질 것이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근데 교회 오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칭찬하고 목사님이 칭찬하고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그러면은 교회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지요. 얼굴이 환해지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사이가 좋아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저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 같으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동료들끼리 자꾸만 찌그럽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회사 가는 게 힘들겠죠. 교회 오는데 교회 성도들과 자꾸만 상처주고 상처받고 찌그럽 하면은 교회 오는 게 힘들겠죠. 근데 교회 오는데 친한 친구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은 기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죠. 재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고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만 괴롭히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돕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칭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칭찬을 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외모를 칭찬하자. 지난주 내 장점을 찾을 때도 외모를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 보니까 서희 머릿결이 좋아요.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인이는 눈썹이 까맣다고 그래라. 이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서인이를 보고, 야, 너 눈썹 100만 불짜리 눈썹이다. 그랬대잖아요. 마스크만 쓰고 눈썹만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 외모를 찾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외모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은 다른 사람들이 서희를 보고 야 눈이 참 예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희를 보는 사람들이 눈썹이 참 진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날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칭찬이고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 외모적인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나 옷이나 넥타이나 스카프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보고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게 칭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옷을 잘 입으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머리가 잘 어울리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외모,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칭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칭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자라는 거죠. 눈에 띄는 것에서부터. 근데 그게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나는 어떻게 머리를 잘랐는지 어쨌는지 그게 잘 구분도 안 되는데 그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안 보이잖아. 어떤 예전에 친언니가 난 잘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돼요. 잘 보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변화된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좋아진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얼굴 좋아 보이네요. 이런 것도 칭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업적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우, 상 받은 거, 뭐,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우,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 그러면, 승진한 거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다. 부모한테도 할 수 있는 거, 자녀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그 사람이 잘한 것,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인정 요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는데, 그 인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이거 정말 잘하네. 그렇죠? 우리들에 비하면 어린 아이들은, 학생들은 핸드폰을 참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다가 막 이게 안 되는 거, 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물어보면 와서 이게 도와주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장점이에요. 엄마보다 잘하네, 아빠보다 잘하네. 니네들은 이런 세대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 가도 주문해도 옛날처럼 막 불러갖고 주문하면 다 이렇게 막 모니터 보고 눌러서 주문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젊은 애들은 막 팍팍 잘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능력도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방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성경 구절 한 곳을 열심히 올렸는데 내가 안 올리니까 미정이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금요일날 만났어요. 내가 야 앞으로 네가 올려. 미정이가 목사님이 보내준 것은 너무 화면이 진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글씨를 봐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안 보인다고 네가 올려. 지는 다 지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 다 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친구 목사가 보내준 거 복사해서 보냈어. 앞으로 네가 보내. 그랬더니 며칠씩 보내요. 주일날은 빼고 보내요. 주일날만 빼고 보내. 그랬더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다가 성경 구절 다 올려서 그 만들어갖고 보내는가 봐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주니까 성도들이 이제 또 보잖아요. 나도 그냥 미정이가 쭉 올렸으면 쟤도 어디서 복사해서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 구절만 읽고 보냈을 텐데, 미정이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지가 만들어서 보낸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읽어보지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한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잘 찾고 또 활용하고 인정해주고 또 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아멘하고 막 좋습니다 하고 막 댓글 달아주고 그러면 힘이 나서 또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본 사람 아무도 없나 보다. 그러면서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능력을, 업적을 우리가 칭찬해 줄 때 또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품이나 자질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뭐 정직합니다. 열정 있습니다.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정이 많습니다. 인간미가 넘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품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 내가 지켜보니까 성도의 성품은 이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업적 칭찬도 중요하지만 성품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요. 업적은 자기가 알잖아요. 졸업한 거,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 칭찬해 주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도님 성품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나에게 이런 성품이 있었나? 또 나도 몰랐네. 이렇게 또 봐주니까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성품을 좋은 성품만 찾아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아주 게으른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아주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부지런한 성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점을 우리가 칭찬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좋고, 성도들은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면 좋고, 여자들은 젊어졌다거나 예뻐졌다라고 하면 칭찬하면 좋고, 남자들은 능력 있다 그러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10년, 20년 같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은 봉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반찬이 되게 맛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거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순수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은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전에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은.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와봐 그런 거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을 딱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놀라고 나를 어떻게 압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보였잖아요.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을 보고 너희 믿음을 칭찬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해야 돼. 근데 칭찬하는 게 사람마다 자기 모양대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칭찬해. 믿음 좋아. 이런 식으로 칭찬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공부를 잘해. 그렇게 칭찬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돈이 많아. 이렇게 칭찬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운동 잘해. 자기의 관점에서 칭찬을 하더라고. 근데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고 칭찬하지 말고 잠재력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의 정신력이랄지, 그 사람의 집중력이랄지, 그 사람의 목표의식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것을 보니까 큰일을 이루실 것 같은 일, 목표가 분명한 것 같으니까 꼭 성공할 것 같은 일, 뭐 그렇게 기도한 거 보니까 꼭 응답될 것 같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복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우리가 칭찬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또 믿어지고 그럴 때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커다란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근데 베드로를 보면 성품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막
불과 됐다가 물과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는 흔들리다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딱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이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서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을 가리켜서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성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장렬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복음을 임금과 총독과 그 다음에 황제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적인 칭찬이 있다는 거죠. 칭찬 한마디 해버렸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돼버린 거죠. 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돼버린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칭찬을 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칭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쓰는 말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성품까지 우리가 믿음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가 외모가 달라진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요즘에 어떤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칭찬거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점을 찾으려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서 자꾸만 좋은 점이 찾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사람이 안 좋은 점만 보려고 하면은 안 좋은 점이 계속 보이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면은 좋은 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많겠지만 좋은 점이 많은가 안 좋은 점이 더 많은가 그러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만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보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점을 찾는 것이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할 점을 찾고 멋있는 점을 찾고 예쁜 점을 찾고 잘하는 점을 찾고 본받고 싶은 점을 찾고 존경스러운 점을 찾는 거다. 라는 것이 어떻게 칭찬하는가? 뭐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냥 예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거를 갖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거를 갖고 정성훈 집사님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치는 재주가 참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수도가 몇 번이나 고장났는데 와서 다 고쳐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성훈 집사님은 손재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냥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부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부한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기분 좋아라고 한 소리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염색하셨어요? 염색을 하고 나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그러면 머리를 했더니 젊어 보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고 칭찬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 무작정 칭찬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가치를 안 둬요. 그래서 근거를 딱 제시를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집사님 성품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뭐 그런 점이 부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칭찬을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면은 이제 자꾸만 하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먼저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 맞게끔 글로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글로 써보고 근거를 제시해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나중에 말로도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로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글로 생각하고 고쳐보고 글로 자꾸 써보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말로도 칭찬할 수 있도록 좀 습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을 자꾸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학생들끼리 그 사람의 칭찬할 게 뭔가 한 3가지씩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학교 학생들끼리 칭찬을 이름 적어놓고 이 사람 칭찬 몇 가지씩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원들은 여성교회원들끼리 이렇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칭찬 이렇게 몇 가지씩이라도 한 3가지씩이라도 적어보고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남성교회원들끼리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칭찬을 적어보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칭찬을 이렇게 적어보고 그래서 좀 적어보고 칭찬을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내거나 해주거나 읽어주거나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는 것이 되게 갑자기 칭찬을 딱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의 미덕이라 그래가지고 겸손한 척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맨날 노예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세린을 발라서 그래요. 그랬어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 각질이 막 벗겨져서 옷에 하얀 비염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 말을 듣고 바세린을 발랐더니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지지가 않고 가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세린을 발랐더니 권투 선수들 이렇게 이제 주먹 맞아도 미끄러지라고 막 바짝바짝 해놓은 것처럼 이제 막 광이 나는 거예요. 구두 닦아는 것처럼 광이 나는 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날 보고 목사님 막 얼굴 좋아졌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뭐냐면 바세린을 발라서 그래요. 지루성 피부 때문에 바세린을 발라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몇 달 전에 누나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누나가 한참 뒤에 전화가 왔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바세린을 발랐지 그랬더니 이마가 반짝거렸어 그랬더니 아니 온 얼굴에 다 빛이 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화장품을 썼니? 바세린 썼다니까? 그게 괜찮아? 그게 괜찮다. 나도 몇 박스 주문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 또 오늘 싸구려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별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어떻게 상을 받았다 하면 운이 좋아서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의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칭찬해주는 사람의 좋은 에너지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반감시켜버리게 되거든요. 칭찬하는 사람도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야 돼. 내가 어저께 그 유튜브 봤다 그랬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 감사합니다 하지 말해. 교만해진다고. 근데 그건 이제 그분 목사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분이 좋아져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부정하거나 꽁무니 빼지 말고 그렇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힘이 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고 나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칭찬을 받고 보니까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는 장점을 찾아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힘이 나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할 때 성도님들 참 젊어 보이네요. 막 그렇고 막 능력 있어 보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한 칭찬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칭찬해 주신 성도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고 그 칭찬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칭찬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목사님이 숙제 내준 건 뭐 저 사람 숙제하려고 지금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숙제라도 힘들게 숙제를 해갖고 와서 칭찬을 하는 건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러면 나한테 긍정적인 힘과 에너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제로 하는 건데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네. 그렇게 돼야 돼요. 숙제로 하는 것인 줄 알지만 듣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네. 힘이 나네. 용기가 생기네.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 성도님이 나 장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렇게 골똘히 생각해서 이런 장점을 찾아주니까 참 감사하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도 저 성도님들 칭찬해야지. 나도 성도님 생각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성도님이 이런 장점을 칭찬합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해 준다 그러면은 칭찬을 서로 주고받고 오고받을 수 있는 귀한 문화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장점을 20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칭찬 한 3가지씩이라도 우선은 3가지씩이라도 각 부서별로 찾아서 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주든지 메시지로 전달해 주든지 그렇게 해보면은 훨씬 더 효과 있지 않을까, 또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성도님들을 반갑게 만나면 인사하고 자기 자신의 칭찬을 갖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살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